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6년간의 공양주 생활로 팔자를 바꾼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집안 7남매의 맏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상점 점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공장에 취직도 하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싹싹한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상점의 주인에게 이쁨을 받고 손님들에게도 이쁨 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던 그 상점은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만불상 같은 데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상술도 익히게 되었던 것이죠. 손님 대하는 법도 알고. 그렇게 성장해서 20살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서 번 돈으로 또 동생들 학비 대주고 그렇게 아주 착하게 살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워낙 타고난 복이 없어서 남편도 그다지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또 배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좋은 남편 만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이제 막노동하는 좀 힘들게 사는 그런 남편을 만났던 것 같아요. 변변한 직업이 있지를 않고 그런데도 둘이 성실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아이도 낳고 살다 보니까 남의 집 종업원 살이 하기가 싫어지고 내 가게를 하고 싶어지죠. 당연히. 자기가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잘 되니까 남의 집 종업원 일 있을 때 장사하는 법도 익혔고 그래서 남편하고 번 돈으로 가게를 차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집 종업원으로 있을 때는 그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자신의 가게만 차리면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1 년을 못 가서 가게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다른 가게를 또 장사를 차려 봐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인제 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남편이나 자신이나 다시 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또 남의 집 종업원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또 그렇게 잘 된대요. 어떤 가게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든 뭐 양품점에 취직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물건이 잘 팔린답니다. 그러면 또 이쁨 받고 사랑받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아주 이쁜 분이고. 그러면 또 인제 사람이 욕심이 나죠. 그래서 또 모은 돈으로 남편하고 또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려보면 또 마찬가지로 또 안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 놓은 돈 아주 열심히 안 쓰고 안 먹고 제대로 먹지 않고 벌어 놓은 돈 그 돈을 다 까먹게 된답니다. 그 너무 한탄스러워서 어느 날인가는 어느 절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절에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집에서 아주 멀지는 않은 곳에. 그래서 그 스님께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이상하게 왜 남의 집 종업원 살이할 때는 그 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집에 종업원으로 가면 안 되던 집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주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내가 장사를 차리면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님들에게 칭찬하고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제 여쭈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은 천생에 지은 복이 없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이 생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는 빚 갚으러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맏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를 가르쳐야 했고 학비 대주고
그리고 종업원 살이해서 그 주인에게 빚 갚으러 갔다는 것이죠. 종업원 살이한 것도 그 주인에게 천생의 지은 복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빚 갚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 장사를 잘 되게 해준 것은 다 빚 갚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누려야 할 복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열심히는 사니까 굶지는 않고 살는데, 굶지는 않고 살겠죠.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나 남들처럼 그렇게 보란 듯이 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워낙 치어는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절망한 이 보살님이,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생에 좀 잘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 빚만 갚고 가야 합니까? 저도 자식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이 자식들만큼은 내가 못 배운 한을 좀 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다 부모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남부럽지 않게 좀 키워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난해서야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보살님 우리 절에 와서 공양주 좀 해보겠습니까? 복 중에 공양주 복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복을 한번 지어 보시지요. 절에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해서 업장 소멸도 하고. 그래서 이 보살님이 당장 다니던 상점 점원을 그만두고 그 스님이 계신 사찰에 가서 공양주 사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쑥식하는 공양주는 어렵죠.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이 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걸리는 거리였대요. 버스 타고. 그 거리를 출퇴근을 하면서 공양주 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그분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쓸고 닦고 공양지어서 스님들 밥해 드리고 옷도 빨아 드리고 정말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공양주를 3년을 했답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법당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절에서 먹다 남은 식은 밥도 집에 가져가서 저녁에 퇴근하면 가족들 먹이고, 반찬 남는 거 가져가고, 제사 음식 남는 거 가져가고, 그래서 식구들 밥을 먹이면서 무보시로 했다고 합니다. 돈 안 받고. 그래야 복이 되니까. 이제 어쩌다 스님이 조금씩 드리는, 주시는 용돈만 받아서 교통비하고 뭐 그렇게 있다 보면 또 신도들이 조금씩 주기도 하고 옷도 사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복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가정 살림은 남편이 또 인제 직장 생활하면서 겨우겨우 좀씩 벌어온 돈으로 인제 생활을 하고, 그렇게 3 년을 한 다음에 예보살님이 "스님 저는 이제 그만 공양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집안이 아무래도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제대로 못 살피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이제 새벽에 밥을 지어서 남편하고 아이들 밥해서 학교 보내고 이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또 들어가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인제 나와서 그동안 또 이제 남편이 벌은 돈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게를 조그맣게 차렸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가게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가게세도 비싸지만 예전에 점포라는 것은 허름했어요 다. 인테리어라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가게를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만 차려도 그걸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 학교 가르치고 방 딸린 가게 얻어서 아이들과 그냥 방 한 칸에서 생활해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한 3 년간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래요. 그동안 3년 동안 공양주한 공덕으로. 그래서 그냥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 년이 지나니까 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래요. 주변에 뭐 경쟁 업체가 생겼든 또 가게들이 막 또 생겼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게 점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절에 가겠다. 그래서 남편도 또 인제 이제 또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분이 3 년을 더 공양주 생활을 그 절에 가서 했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주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3 년을 더 하니까 그러니까 6 년을 한 것이죠. 3 년, 3 년. 스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보살님 이제는 공양주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 전생의 그 가난의 업은 다 벗었고 가난의 업보를 벗었고 남은 생은 이 생의 남은 생은 남들처럼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 보고 싶은 장사를 하십시오." 이제 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절을 나와서 이제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장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는 종업원들 부려가면서 아이들 둘도 외국 유학까지 보내고 그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6 년간의 그 공양주 공덕으로 그것도 물론 무조건 공양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아주 소정의 돈만 받고 열심히 한 것이죠. 원래 공양주들은 옛날에는 거의 무보시였어요. 그냥 밥만 먹여줘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받아도 용돈 정도 쪼끔 받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제 어느 정도 보시는 받습니다, 공양주들이. 왜냐하면 공양주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웬만큼은 돈을 주죠. 그래도 세속에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종교단체는 그래요. 그냥 봉사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공덕 짓고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종교단체, 진리를 전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부처님 일을 돕고 하느님 일을 돕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업장도 소멸되고 절에 가 있는데 뭐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기도비도 내고 등도 달고 그러잖아요. 그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공양을 지어 드리는 그 공덕이 굉장히 크거든요, 수행자들. 그리고 신도들 절에 온 신도들에게 공양을 지어 드리는 공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양주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말년이 대부분 편안합니다. 자식들도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절에 있다가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40-50대 남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돼서 큰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철학관을 갔는지 아무튼 관상 보는 사람이 "당신은 이 생에 이렇게 큰 부를 얻을 만한 그런 관상도 아니고 사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참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아무리 봐도 돈이 붙은 데가 없다. 사주에도 그렇고 관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그 사업가의 부모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다 인제 대학까지 가르쳐서 출가시켜 놓고는 결혼시켜 놓고는 "우리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절에 들어가서 살자."고 두 부부가 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은 절에서 삽시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마누라는 공양주 일을 하고 남편은 처사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다 가셨대요. 무보시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부모였다고 합니다. 수행으로 간 것이죠. 절에 가면 어쩌다가 어느 절에 가면 이 부부 공양주 처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또 일부러 뽑는 데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와서 살면서 평생 절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간 곳은 외교관 출신 남잔데
대단한 거죠. 외교관 출신인데 부인하고 둘이 들어와서 70대 자식들 다 컸죠. 절에 와서 그렇게 봉사하며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돈 안 받고 하더라고요. 외교관 출신인데 뭐 벌어 놓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방 한 칸 절에서 뭐 큰 방 줍니까? 방 한 칸 주지. 근데 공양자면서 계시더라고요. 수행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남편 외교관 출신 그 남편은 맨날 그분은 별로 일은 안 해요. 일할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보살님만 열심히 하고 그분은 나무 밑에 청자나무 밑에 앉아서 참선하고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양 때가 되면 "저사님." 하고 제가 모시러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한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공덕으로 이 아들이 이 생에 그렇게까지 사업으로 성공할 사주팔자도 관상도 아닌데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공덕으로 자식의 팔자를 바꿔준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공양주 용년을 해서 팔자를 바꾼 보살님처럼 그 자녀의 팔자를 바꾼 그런 부모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 철학하는 분이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부모님의 공덕으로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군요. 사주팔자로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뭐 이 생에 자신은 특별하게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그 공덕으로 그런 가피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식에게 중병이 걸렸다든가 너무 자식들이 뭐 이혼을 한다든지 힘들게 살면 어머님이 "내가 3 년만 공양저 하고 오겠다." 하고 집을 나서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기도하고 공덕을 빚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별로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너무 물질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타고난 팔자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절에 오면 공양간에 가서 봉사하고 법당이라도 쓸고 닦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업장을 소멸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법당에 앉아서 1 시간이라도 부처님 앞에 앉아 기도라도 하고 가고 매일 그렇게 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산에 와서 그 맑은 공기 마시고 좋잖아요, 산에 오면. 그러면은 그 공덕으로 많은 업을 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